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서 우리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저의 오래된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면 세상에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제가 2014년도에 개척교회를 할 당시에 원주에 사는 그 친구가 저의 개척교회를 와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사는데 저의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상가교회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암투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그 친구는 선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로 산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하는 친구가 너무 고난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3단 논리를 가지고 저를 공격했었습니다. 기독교가 만일 진리라면 하나님은 선할 뿐 아니라 전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면 성도가 고난을 당해도 즉시 조치하실 것 아니냐. 세 번째, 그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을 당해도 조치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고난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거짓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최악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들의 말처럼 고난이 정말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원치 않고 싫어할 뿐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죄와 악에 의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선과 의를 위한 고난.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와 악에 의한 고난이고 두 번째는 선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내 선택으로 피할 수 있는 고난으로 흔치 않은 그런 고난입니다. 또한 고난에는 그에 따른 유익도 있습니다. 죄와 악으로 인한 고난의 유익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배울 수 있으며 회개할 경우에 죄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선과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한 유익은 지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또 다른 귀한 축복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의 유익은 바로 복된 것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압축해 보면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복되고 은혜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과 의의 고난은 복된 것일까요? 단순히 고난받으면 복받고 잘 산다,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선교의 내용이 좀 진부하고 우리가 자주 들어온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과 의를 위한 고난이 왜 복된 것일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선함과 고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함을 택할 때 따라오는 기쁨, 신앙의 발전과 성숙, 그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비난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시지?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인간은 죄를 안 지을 것이고 고난을 당하지도 않을 것 아닌가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마치 자녀가 자신의 부족함을 다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 아들 다니엘이 머리가 컸다고, 좀 나이가 먹었다고 반항을 좀 합니다. 학교 가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집에 와서 아빠가 영어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자기가 못하는 거야. 아빠가 영어를 못하니까 자기도 못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키가 이만큼 큰데 아빠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키가 작은 거야. 왜 밥을 안 먹니? 반찬을 아빠가 맛이 없는 걸 해줘서 안 먹는 거야.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면 아빠가 안 놀아줘서 그러는 거야. 다 아빠 탓입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의 변명과 핑계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문제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소중함이나 기능이나 가치 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때로는 나쁘고 악한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쪽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인 것입니다. 나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선한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엘빈 플랭팅커라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의 자유의지 변호라는 글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조금 이 번역본이 좀 어렵긴 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한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의미를 가진 악한 행위보다 선한 행위를 자유롭게 더 많이 하는 피조물이 있는 세계가 더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 있지만 그들이 옳은 일만 하도록 결정하시거나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하실 경우 그들은 결국 의미 있는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고 자유롭게 옳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선이 가능한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악이 가능한 피조물을 창조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 피조물에게 악을 행할 자유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그들이 그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네,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유로운 피조물 중에 그 자유를 그릇된 방향으로 행사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것이 도덕적 악의 원인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것 선함으로 선한 선택만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선택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핑계대고 변명하는 도덕적 악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악을 택한 자들을 구속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도덕적 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한편의 드라마를 창조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하나님을 부정했던 제 어리석은 친구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친구는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악함을 선택할 수도 있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감당할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고난 속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계신 줄을 믿으실 수 있고 깨달으실 수 있는 이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과 의를 고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네. 첫 번째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선과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바꿔나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이 인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민과 노력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교육도 그에 포함됩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독립심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눕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도 역경만한 것이 없다.
어떠한 교육도 역경만한, 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연약하고 삐뚤어지고 믿음이 없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무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행하게 해줬는지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기록 경신의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체대 입시를 준비할 때 윗몸 일으키기 싯업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거를 1분 60초 안에 90개를 해야 만점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60초 안에 90개를 하는 겁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것이 하나로 카운트되는, 그러니까 1초에 한 개 반 이상을 해야 90초에 다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렇지만 그때는 날렵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해서 84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60개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얻어맞고 열심히 뛰고 운동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선한 성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고난이 꼭 수반되어야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악과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의 기능은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 선한 자유,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을 택하는 도덕적 선을 선택하는 기능이 개발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두신 거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유혹되는 상황에 처하면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이렇게 절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선하게 변화될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시간이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이 복된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 선한 삶으로 변해가는 것, 이를 복이라 여기시고 은혜라 여기시고 성도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섭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진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도자기가 엄청난 열기 속에서 구워진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800도에서 1300도의 열을 가열해야 도자기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는 800도 이상, 석기는 1200도 이상,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자기는 1300도 이상을 구워야 그 도자기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적당히 구운 것은 금방 깨집니다. 엄청난 열기 속에서 견고하고 튼튼한 쓸모있는 자기가 만들어지듯이 뜨겁고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선한 성품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선과 의를 지키다 따라오는 억울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간은 내가 선하게 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여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억울한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뭐가 그리 좋으십니까? 참 이번 주에 참 저희 가정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위로의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와서 1년이 딱 지났는데 1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장 풍요로운 어떤 한 가정이 저희 가정을 보고 이 질문을 똑같이 해왔습니다. 목사님네 가정은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해 보이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시고 좋으십니까? 걱정이 없고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가진 것도 많고 여기서 오래 살았고 안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매일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도할 좋은 기회였고 대상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저희 가정이 여기 와서 헛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창피하게 하진 않았구나 라는 그러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참 감사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한 명도 나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다면,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시는데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기뻐 보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없었다면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았는가? 정말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로 변화되어 있는 삶, 나의 인격, 세상과 다른 어떤 대안적인 나의 삶, 그리고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렇게 닮고 싶다,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때 반드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준비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온유한 마음입니다. 전도 대상에 대한 따뜻하고 한없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전에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술을 드시고 계시는 어떤 남자분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그렇게 술 마시면 건강 되치고 죽어요. 지옥에 갈 거예요. 이거 끊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잘 달래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도 예전에 당신과 같았습니다. 힘들고 안타깝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당신과 같은 그런 삶을,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요즘에 많이 하는 표현을 선을 지키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언하거나 함부로 막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전도할 때 내가 상대방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방을 더 이상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 때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양심입니다. 이것은 선한 양심은 누구에 대한 양심이냐?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양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대답할 것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때문에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는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사탄은 악과 고난을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일으킵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고난을 왜 막지 않고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과 그 속에서 우리를 더 세우시고 품어주시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을 통해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새로이 세워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이 왜 사단에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너무 의롭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장난스레 이렇게 이걸 묵상합니다. 너무 의롭고 신실했기 때문에 선했기 때문이니까 나는 적당하게 살아야겠다. 너무 선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의로우면 사단이 나를 점 찍어서 괴롭힐 테니까 나는 적당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산다고 사단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살면 그에 따른 적당한 고난이 옵니다. 타협하고 살면 타협한 만큼의 그 대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세상에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고난 중에서 항상 우리는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의한 고난일까? 선과 의를 위한 고난을 받을 것인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의 개념 정리가 되어야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 성장의 기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사순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이 고난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복음은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을 이 땅에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고난이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뻐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 고난이 있는 곳, 선을 선택하다 복음이 증거되고 요구되는 고난을 스스로 내가 선택했을 때 놀랍게 그 후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선과 의를 위해 가장 억울하고 힘든 고난을 당한 예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만큼 힘든 고난과 고통과 생명을 헌신할 만한 그런 우리가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과 의를 위해 가장 억울하고 힘든 고난을 당한 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동참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억울함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선과 의를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승리가 따라옵니다. 새로운 결과물이 창조가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결과물이 창조되는 것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어떤 고난을 받아도 두려움이 없는 것. 왜? 나는 지금 선한 고난을 선택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위험과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복음을 믿어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위한 고난을 자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해도 소망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에 참여해 보시기를, 꼭 행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간으로, 어떠한 환경으로를 통해서라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내가 도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실망을 주시거나 후회함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닥쳐있는 고난 조금 지나보면 별일 아닌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으로 기도하시면서 복을 받기 위한, 선을 위한 고난에 꼭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